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103페이지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절 우리 찾았으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도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곧 7 귀신이 나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나가다가 습기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종을 땅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복된 안식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추위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날이 굉장히 싫습니다. 더운 것, 추운 것 중에 추운 것이 더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추위가 없었습니다. 또 더위도 없었고, 그죠? 추위와 더위는 언제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후에 추위와 더위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막 사람들이 900살도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엄청 지구의 환경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오면서 노화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은 북극보다 더 추운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나겠죠, 그죠? 추위와 더위, 또 육체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들은 지옥의 아주 일부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옥에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아멘. 자, 각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널리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상이 알 수 없는 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12제자들 그리고 또 여러 여인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섬기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듣는 자는 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창세전부터 갖추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 이렇게 지금 감춰져 있던 것을 창세부터 지금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그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잘 알 수 있도록 추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더 잘 깨닫도록 하려고,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더 알지 못하도록,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 이 사도가 참 친절하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또 천국의 가치, 천국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아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알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소경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왜 나에게 무슨 시험이 있는지, 또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중도에서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이 장애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신앙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중도에 포기했는가? 신앙을 왜 포기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또 구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불행하게 살게 되었는가? 그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의 지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력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가진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조금 더 축소해 가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업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약시대 이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백성으로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잘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그런 말씀은 씨 뿌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비유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아멘. 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뭘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를 이렇게 뿌려서 수확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나라는 밀과 보리를 이렇게 수확할 때 도랑을 만들어요. 그래, 도랑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도랑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훑어서 뿌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먼저 훑어서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랑을 쳐서 이렇게 흙을 덮어서 이제 곡식들을 가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밭이 있으면 씨를 골고루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런데 뿌릴 때 그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이 고랑을 치다 보면 밑에 돌밭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흙이 얇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시의 나무의 뿌리 같은 것은 어디든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시가 싹을 트고 그 다음에 뿌리를 많이 이렇게 이제 뻗으면서 또 이 곡식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이 밭에 때로는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이런 곳에도 뿌려질 수가 있고 또 바위, 흙이 살짝 덮여져 있는 이 바위에도 뿌려질 수도 있고 마태복음 돌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시덩굴이 있는 곳에도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그 흙에 붙여져 있는 그런 곳에도 씨가 뿌려질 수가 있죠. 또 농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만 다 뿌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땅에도 이 씨가 뿌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이 백성들이 듣고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새들이 얼마나 눈이 밝은지 그냥 밖에 뿌려져 있는 것들은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집어먹죠. 그 다음에 흙이 약간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제대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씨가 이렇게 싹이 튼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가시덩굴이 막 있게 되면 제대로 성장할 수 못하겠죠. 그죠? 좋은 땅에 뿌려진 습기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그런 곳에 뿌려진 그런 씨가 제대로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제대로 열매로 이렇게 거두지 못하는 그런 씨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씨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씩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가지의 사람 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뭘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나요? 이전에도 있었죠. 사는 하나님께서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씨를 뿌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어요. 그죠? 시내 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해 주셨죠.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향유를 부은 여인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러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의 향유까지 붓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실 구원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예수님께 반응했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마음의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굳은 이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길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들이 다 가져가 간다. 마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서 다 빼앗아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모세 시대에 우리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 건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교만함, 자신의 어떤 경험, 학식, 이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과 또 선입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견,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없음 여기고 무슨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로 한다면 우리처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 불쌍한 이러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것이 그 마음을 업히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그런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부에서 누가 큰가?
이런 얘기로 서로 분쟁을 하였다,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이었겠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가? 라고 분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우고 나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또 자기를 높였다가 금방 정정합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어른들이 얘기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 길가와 같은 아주 딱딱한 그런 마음에 뿌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영향력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교회에 왜 가는가? 그냥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교회 가면 좀 편안함.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것을 위해서 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그냥 꾸벅꾸벅 조르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 왜 졸까요? 왜 졸까요? 이 말씀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선포될 때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무시하는 그런 마음. 나와 별로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과 별로 밀접한 관계가 없다. 나의 삶과 별로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때로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꾸벅꾸벅 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조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제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뭐가 생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6절에 바위 위에 뿌려진 그러한 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바로 그냥 말라서 비틀어서 죽게 되는 거죠. 영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수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서 그냥 싹만 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가? 이것은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받고 시험 때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시험할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시험할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그런 수단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시험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죠. 그죠? 다 알면서 시험하려고, 알고 있는 것이 뭔지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사람은 마치 바위에 뿌려진 밭과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백성으로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이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런 일도 나지 않고 그냥 납니까? 그렇지 않죠.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불고 막 이러죠. 씨가 제대로 지금 심겨져 있는지 아닌지 막 불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견딘 이런 씨가 나중에 열매까지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초기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그것이 느껴지고 그럴 때 얼마나 큰 감사와 또 그 진리의 어떤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 그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없다.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 뭐 증거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계속 듣게 되면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죠. 그죠? 시험에도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놨지만 마귀가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기게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들 10번이나 목격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얼마나 금은 보화를 다 애굽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큰 희열을 가지고, 그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 홍해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막 모세가 군사들을 이끌고 막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여기서 다 죽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모세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항복하고 바로에게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갔을 거예요. 옛날과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저주에서 막아주시고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어떤 이 사람을 죽이는 큰
이 기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는 막 장자의 울음소리가 죽음에 오르내서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순간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여기서 죽겠다.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온다.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때들이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험 가운데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결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에 집중하자 갑자기 자기가 쭉 물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험. 그죠? 바람을 보게 되면 큰 우리 신앙에 유동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럼 바람을 보는 순간 막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물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 그거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그래서 생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과 상관없도록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쫓기까지 했죠. 막 찾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시험거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큰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죠. 가시떨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시떨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가시떨기인데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첫 번째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 그 다음에 일락,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죠.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염려의 마음이 더 강하게 되었을 때 믿음 생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염려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이생의 어떤 염려를 해결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제정하시고 이 날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염려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학생들이 뭐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어디 직장에서 무슨 또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앙의 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것을 더 치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이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을 갖게 되면 진리를 따르기보다 재물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재물이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견임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정말 영생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려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결코 이 씨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서 자랄 수 없다. 가시나무에 막 다 얽매여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일락은 생의 향락,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또 열매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락은 죄를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욕망에 자극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것에 더 추종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술 취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음란한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어떤 폭력이나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떨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줄 여러 가지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일락,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또 많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또 재리, 명예, 권세, 세상에 주는 이런 영화, 그 다음에 권세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는 이란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많이 죽었어요. 모세에게 막 대적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죽었잖아요. 고르단 사람들이. 또 일락,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을 하다가 또 우상에 드려진 이란 재물을 먹다가 또 거기에서 2만 명이 넘는 이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가? 다 이런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 신앙 생활에 이런 걸림돌이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가?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이제 열매를 맺겠죠. 그죠? 씨를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맺어진,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이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조금씩 이렇게 갖추어 나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진 씨는, 그죠? 이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죠. 이런 좋은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이 씨는 나중에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럼 옥수수가 몇 개나 하나를 딱 뿌렸는데 몇 개가 옥수수가 이게 제대로 된 큰 옥수수는 몇 개의 알이 생산될까요? 한 300개, 400개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렇게 많이 수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마음의 성품의 열매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희락이 가득하고 절제가 있고 오래 참는 마음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다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함, 자비함, 그죠? 우리 소그룹반에 다 있는 그런 이름들은 마음으로부터 성품으로 드러나야 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고 그 자리에 막 미움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이런 사람, 아주 거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행위, 빛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행위로 드러나는 열매가 뭘까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지키고 인내했을 때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의 남편인데 남편 같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주인입니까? 가정에.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아내, 그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다운 그런 모습, 성경적으로 부모와 같은 그런 모습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서도 열매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매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마치 레위인과 같이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열매 맺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도 우리가 갖춰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심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양한 열매들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그렇게 맺은 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좋은 땅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 심겨졌어요.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듣는지 조심하라. 성경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듣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이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목자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대로 그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에게. 목자님, 좀 말씀을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즐겁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오늘도 12시가 넘겼구나.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시지? 거기에 모든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더 넘으면 오늘 시간이 참 설교 시간 길었어. 아무것도 남지를 않고 그것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을 막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건가요? 그런 마음은?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바울 사도가 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한 달도 되질 않았지만 정말 이 복음이 그곳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응용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지? 라고 하면서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원수는 누구일까? 날 미워하는 자는 누구일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될 때 주님의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키는데 금방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없이는 결실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키는데도 인내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인내가 없으면 절대 어떤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도 지금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마음. 또 세상의 염려. 나 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해야 될 것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막 학원 가고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막 지혜가 있게 되고 또 능력이 있게 되면 막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소유를 뿌리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종의 이 걸림돌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로 극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실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심이 날 때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홍해를 갈라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핍박이 올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셨어.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염려가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를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되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은 주님께서 주신다. 재물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이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죠? 죄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욕심, 그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상급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또 없어질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하게 됐을 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지금 현실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자, 말씀을 믿고 가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인내. 40년 동안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